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성육신의 은혜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방향, 성육신의 은혜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육신의 은혜의 방향을 잘못 알면 기독교가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율법주의, 도덕주의 종교로 전락을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것은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뭘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힘써야 된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많이 드려져야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 율법 종교,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곡되고 변절되고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성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책이나 설교에 이런 쪽으로 나온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많은 계속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아 방향 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성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성탄의 계절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성육신을 보여주는 사물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어떤 일이 변화가 가정에 이루어집니까? 기저귀가 새롭게 들어오고 분유통이 들어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기 침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목자들이 성탄에 대한 천사들의 소리가 들었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사인이라. 그런데 하나의 사물은 뭐냐면 하나는 강보에 쌓였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기가 탄생하면 강보로 이렇게 싸맵니다. 강보로 싸매는데 보통 길이가 5m나 10m가 되는 천으로 쌉니다. 동글동글하게 쌉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그린 건데 이렇게 아기가 그려지고 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뱃속에 임신해서 애가 날 때쯤 전후에 어떻게 합니까? 천에다가 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의 강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름을 이렇게 지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라 하라 라고 아주 장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셉과 정혼했는데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일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러다가 축복의 문을 강보에 쌓는데 축복의 문을 말씀을 기록하는 게 강보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도 예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구유에 누였다 말합니다. 아니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침대에 누이고 안방에 누이고 따뜻한 이렇게 방에 누워야 되는데 이게 구유에 누였다. 냄새납니다. 불결합니다. 전염병균도 많습니다. 이렇게 강보에 둥글게 싼 이유가 하나가 뭔가 아기를 따뜻하게 보호한다. 두 번째는 전염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50년에 아기가 탄생하면 이름을 잘 짓지도 않고 호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적도 하고 이름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야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싼다는 것은 보호한다. 전염성에 보호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결혼하실 때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둥글둥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탄의 특이한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뭡니까?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만유를,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구유에 누이고 그냥 천으로 둘러설 수밖에 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아니 인간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탄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뭐와 비유할 수 있다면 포장지 대신에 신문지에 쌓인 귀한 선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예뻐요. 포장지가 귀해요. 아니 포장지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귤상자다. 그럴 때 포장지는 한 5만 원짜리인데 귤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포장지에다가 개밥을 갖다가 쌌으면 신문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김 싸면 김 신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잔뜩 쌓여있다. 이건 보석입니다. 신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신문지처럼 그렇게 쌓여서 왔지만 그분은 바로 보배로우신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가 성탄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탄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듣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오신 성탄이다. 위에가 어딥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은혜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굳이 말씀이란 로고스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의 헬라 언어를 쓰기에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로고스를 갖고 그 단어를 빌어서 로고스란 말을 갖고 말씀 성경도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오해는 좀 있겠지만 주 84년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젊었기에 가장 늦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바로 사도 요한이 늘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직접 아이를 잉태했고 직접 키워본 그 사람이 예수님은 어떻게 성탄에 대해서 이런 거 한 것보다는 어떤 것을 꼭꼭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어떤 것이 말씀일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이 말씀, 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하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런 말이며 지음받은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진화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창조되었다, 창조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성탄이었다, 창조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4절부터 4절부터 그 뒤에 어떤 주님을 말합니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지 않았고 거절하였다, 노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465번 성육신의 성탄의 예언이 있는데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기 예수로 탄생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땅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꼭꼭 이것을 알아야만이 성탄의 본질, 이유가, 목적이,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제일 늦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기를 위에서 내려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본체는 하나님과 영광이 동동이셨다. 동동하신 하나님과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으로, 그래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비우셨다.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이 위에서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여, 참빛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새끼는 사자인데 하나님과 동동한 독생자로, 독자로 이 땅에 유일하게 오신 그런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통일교회 지금 그분이 죽자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학자 그 부인이 통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완전 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말합니다. 인간은 어때요?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 욕구에 따라서 칭찬받고, 그런데 주님은 그 거꾸로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의 학자의 대가인 누굽니까? 사이먼 켈털코의 저자에서 뭡니까? 예수 존재 이전의 논문 글에 이분은 신학에 대해서는 이분이 최고입니다. 이분이 신학 성경을 연구한 학자예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는 존재 이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만물이 계시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성육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비하된 사건이다. 낮아진 거다. 뭐 종이었던 인간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낮아져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나는 뭐 성불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시해 주었는데 이게 바로 자기 비하다. 낮고 비워서 이렇게 됐다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성육신은 구속사역의 필수 조건이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의 필수 사건이다.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왜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성령의 씨를 통하여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비로소 대속제물로 유일하게 오셨기에 이거는 필수 조건이다. 성탄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양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9장 7장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뭐 장군이나 뭐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적 힘 있는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자, 이거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 다 알지만, 동방 박사가 올 때 여기에 탄생한 거 알지만,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바로 어떻습니까? 대속을 위해서 필수로 오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탄의 누구인가? 첫째는 신성, 두 번째는 인성. 이걸 모르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신, 이거 어떻게 그게 한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오늘 1장 14절에 그래서 정리해서 딱 한 절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거하심에, 이게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보좌와 땅의 만남이었고,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옛날은 영광을 받겠지요. 구약에도 받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독생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비우셔서 낮은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완전히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심, 낮아지심, 이게 바로 뭡니까? 그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것 드려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 영광이다, 무한 영광이다, 무한 영광이다. 이걸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이 양파 껍질 꺾이듯이, 야 정말 참 좋다,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 영광을 본 겁니다. 문제, 상황,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 자꾸 인간 종교로 바꾸지 마세요, 기독교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은혜요 진리요.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요 진리다. 예수만이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뭐냐면 신기해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내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전가하고 다 맡으시고 저주를 담당해서 내가 의롭다 하는 그 하늘 세계를 맛보고 이게 바로 성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탄을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동방박사들, 이방인에게, 목자들, 진짜 가난해서 밤새 들판에, 겨울 들판에서 양떼나 돌보는 이런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져서 찬비식 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을 주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가보면 라파엘로의 이 성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표현하는 그림이 참 멋있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막 온몸을 비틀어서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시는데, 이 아담은 내려오든지 마시든지 뭐 내려오는 것도 모르겠다, 난 뭐 그러면서 죄 가운데 죄에 숨어서 피해서 낯을 피해서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의 열심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성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사랑이 성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이다. 이거를 이 땅 원어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꾼다면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 일용직이었던 엄마와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애가 아파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해서 밥 먹고 바로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가 아프니까 애를 침대에 누이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손잡으면서 있는, 밤새 자다가 또 손잡아주고 힘들면 다시 붙잡아주는 엄마의 모습,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걸 어떻게 영광의 보좌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슬퍼하십니까? 혹시나 뭔가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낮고 낮은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셨고 또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치고 슬프고 걱정되고 근심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데 걱정, 문제 없는 것 때문에 그걸 자꾸 붙잡고 어마어마한 보석이 내게 선물로 딱 주어졌는데 그건 보지 않고, 그 복음을 보지 않고, 복음에 붙들리지 않고 문제에 붙들고 상황에 붙들리고 슬픔에 붙들리고 그렇게 산다면 기독교는 진짜 평가 이하의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오신 사건은 야곱 때도 그랬어요. 야곱이 형에서 욕심부리다가 도망가는 누스드라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광야 속에 언제 도둑이 올지, 언제 뱀과 이리와 늑대가 자기를 삼켜 먹을지 모르는 혼자 돌베개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사가 내려오듯이 인자가 내려오셨고 다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주권자 은혜를 통하여 계시되어서 주님이었구나 내려오셨고 낮아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아무도 성탄에 대해서 반기지 않았는데 목자들만큼만 천사가 하니까 경배하였더라. 유대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탄의 주의 은총을 알고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인데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인 주님이 들어오면 교만이 꺾어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울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나는 보석을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그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의 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성육신의 복이 뭡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분은 어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만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한 임마누엘 축복,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실현된 천국, 그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나의 죄가 자각되어 도대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 때문에 성탄했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에 네 공로, 네 자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그의 의로 피로 덮어버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자격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탄을 성탄 추리 만들고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잉태하신 것이 성탄이다. 우리의 죄를 도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수박이 호박될 수 없고 호박이 수박될 수 없는 것처럼 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형벌 가운데, 영원 진노 가운데, 죄의 책임 가운데 면제받을 길이 없었어.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물 되셨기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연약을 동정하십니다. 구원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걸 동정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부정적 언어로 펼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들이 주께서 존중받는 곳에 더 큰 축복이 성탄의 계절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되기에 미래에 가서 내가 누려질 이 땅에 예수님이 다 치러놨어요. 다 갚았기에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맛보면 살아간다는 거. 의와 희락과 평박과 그 천국의 나라. 우리가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가 완벽한 티켓을 줬는데 그걸 소망을 안 살면 미래밖에 끝나지만 미래의 일을 현재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답답한 현실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성육신의 방향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자꾸 해석하니까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 뭡니까? 영국에 있는 대사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공회 천주교에서 온 성공회는 개신교이면서도 모든 제도가 천주가 똑같아요.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가 생겼고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뭘까? 우리 성경은 교리가 이 66권의 교리가 예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딱 정리한 거예요. 120명 신학자와 목사가 10년을 거쳐서 이거 자꾸 논쟁하고 따지지 말자.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 기도하면서 두문부천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으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행하신 위대한 신비다. 주님은 동정녀 탄생에서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그냥 도표로만 100%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를 바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랬지만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니케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라는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형야수 장로회 합동적 총회가 있잖아. 이게 전체 모인 게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있는 그 목사님들,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뭘까
공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케아 공회가 325년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회가 니케아, 현재는 티르키에라고도 하는데 이 티르키에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삼일체 교리를 딱 논쟁을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해버렸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렇게 또 그 뒤에 380년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수도에 또 모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성령,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혼돈된 게 뭐예요? 동일한 본질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아니 신성이 많은 거예요? 양성이 뭐야? 인성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돼? 그럴 때 칼케튼 공의회 451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은 신비로운 것으로 예수님은 되었다. 딱 찍어버렸어. 건들지 말라. 여기서 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 일반 불교, 모든 종교는 내가 가는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다. 이게 성탄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가는데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갑니까? 성탄이 영접하는 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 주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뭡니까? 안에서 밖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예수님 먼저 그랬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탄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고 그리고 나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이게 바로 진짜 성탄, 참 성탄을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위에 요한일서에 성탄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뒤늦게 뭐라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죄악 가운데 사랑하신 주님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이렇게 됐다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서, 진짜 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뭡니까? 낮아졌던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변하라. 다 죽은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탈환하는 것처럼 말씀과 은혜가 되었으니까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너는 사랑으로 섬겨라. 동방박사에도 똑같이 성탄으로 사랑을 섬겨라. 목자들도 똑같이 사랑으로 섬겨라.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유씨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났기에 임마누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 부흥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먼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죄하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두려웠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고 자기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서 예수가 세상으로 사랑으로 섬겼기에 나도 사랑으로 섬기자.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말하면 꼭 정확히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흙 속에서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낮아졌어요.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새싹이 돋습니다.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씨가 들어왔다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생의 흔적이 있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탄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촛불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빛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어디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참빛,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필요했습니다. 갈릴리 정말 이방처럼 창기처럼 했던 동네 주 선교센터가 되었고 누구에게 주님은 접근했습니까?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 마태복음도 세리 마태가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 그 취급도 못했던 그곳에 참빛이 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참빛이 임함으로 우리가 작은 촛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겁니다. 절망 있는 곳에 필요한 겁니다. 소망 없는 곳에 필요한 겁니다. 절망과 아파하는 이웃에게 우리는 다시 성탄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내려오고 내 안에서 변화가 밖으로 가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로가 딱 막혀버렸어. 위에서 아래만 찬양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아요. 밖으로 흘러보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교만하는지 은혜가 충만하는지 이게 밖으로 자꾸 사랑과 섬김으로 더 낮아졌어. 낮아진 곳에 가야 마음이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야 기독교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에일대 교수입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뭐 할까요? 하버드도 부릅니다. 에일대도 부릅니다. 그럴 때 다 내려놔요. 하버드대 에일대 같은 그 대학의 교수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자가 모인 곳에 갑니다. 그래서 장애자의 밥을 떠줍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를 만났대요.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때 낮아져서 장애자의 모든 수족처럼 일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 진짜 성탄이 이거였구나. 그제서야 나우에는 깨달았다, 만났다, 고백하고 있기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미래를 현재로 경험하는 겁니다.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날이 오면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질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오직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하고 미래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미래를 맛본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말만 하지요. 용서하지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막 보석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예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복음 종교로 딱 바뀌어진 사람은 완전한 용서가 뭘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래로 현재로 경험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이사야 9장 전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오실 건데 그 아기는 전능한 아버지를 알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그분을 모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아기로 오냔 말이에요. 그냥 강력한 군사로 오는데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늘 사랑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원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 아기가 와서 우리는 어때요? 먼 미래에 있는 성탄의 복을 그 복을 현재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완전한 평화, 새하늘 새 땅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의가 임했고 희락이 임했고 평강이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대. 그 의의 가치,
평강의 가치, 영원한 새나라의 가치를 현재 누려라. 미래가 현재. 바울 사도가 왜 장가를 안 가요? 바울 사도가 왜 선교만 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내가 갈 영원한 나그네요 본향이 보이니까 장가도 안 가고 모든 일에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여지면, 영원한 땅이 안 보여지면,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진짜 안 보여져요. 그 땅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그 시기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시기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지금이라. 지금 우리가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성탄을 들었어요. 지금 누리라고 말, 미래를, 현재를 누리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열매가 맺혔는데 구속을 기다리는데 구속을 받았어요. 현재 받았어요. 그러면 미래를 누리가 구속만 말아보는 게 아니라 구속을 입었기에 구속한 영원한 신랑처럼 살아있는데, 첫째 아들처럼 탕자하고 덕자 아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내게 뭐 잘해준 게 뭐 있어요? 나는 뭐 양새끼 한 마리 잡아준 거, 그런데 나갔던 저 아들이나 송아지나 잡아줍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성실했어요. 종교적 의무 감당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뭐예요? 천국은 벌써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계속 현재만 머물러 있어요. 미래가 현재 이루어져서 절망 대신에 소망을, 미움 대신에 사랑을, 어둠 대신에 빛을 내가 누리고 다른 곳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는데 동백꽃이 핍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12월부터 펴서 절정이 1월달, 2월달 되면 완전 절정. 아니, 이 계절에 꽃이 저 제주도 피고 지금 남부지방 피고 경기도도 올라올 겁니다. 이 동백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빨간데. 그리고 떨어질 때 보면 한 꽃잎 한 겹 떨어지는 게 그냥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추위 속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추위, 겨울 이렇게 추운데 꽃이 피는가? 예, 맞습니다. 절망, 없고 부족하고 있는 곳에도 저 꽃이 피는 것처럼 저 꽃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 저 겨울철에도 꽃이 피는구나. 인생의 겨울, 몸의 겨울, 삶의 겨울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게 꽃이 되어진다.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진다. 부활의 첫 열매 주셨고 나도 부활할 거다. 본향을 영원히 바라보는 자는 뭘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용서를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설계도면이 있어요.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여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1년, 2년, 3년, 아니 평생 모았던 돈을 갖고 아파트에 당첨돼서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안 들어갔어. 그래도 지금 아파트가 내 마음에 있죠. 그 성탄이 내 마음에 있으라는 겁니다. 집 없던 사람, 월세,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근데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현재에 얼마나 장악하고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완전한 용서도 누리고, 완전한 사랑도 누리고, 완전한 평화. 예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성탄의 요만큼만, 조금만 누리면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 입은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장악되어지는 성탄의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미래를 현재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바울 사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날을 바라보고 상 받는 걸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바울의 신학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